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달걀에도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 똑같아 보여도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 언어로 보면 프스키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유다서 1장 19절을 참고해 보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셔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 로마서 6장 6절 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상태,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요한일서 3장 9절 등을 참고를 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장 참고하면 씨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생각한다,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잖아요.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알 수가 없고 또 시편 14편 1절 등에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인간 생명 자체가 아니 더럽다는 거, 더러워.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더럽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마귀에게 쏘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실이
더럽고 부패하고 그런 거는 마귀의 공중권세 자본을 따랐다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권세 자본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의 영이다 말이에요. 마귀의 영.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불신자들 같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의 그 사람을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걸어다니는 시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생명, 즉 옛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생활하는 살아가는 삶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그 행동이 나오잖아요. 사자 생명에서는 사자가 아무리 온순하고 동물원에 사육사가 있잖아요. 신학이 지내도 2020년 5월 29일 날 그때 신학이 지내던 그 사자가 그 사육사를 막 머리를 물고 막 목을 물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아무리 온순한 것 같아도 그 본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난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생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생명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생명, 사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장사 지내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멸망당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오늘 많이 난무하는 거짓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생명의 변화, 짐승 생명에서 사람 생명이 된다든지 사람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을 얻는다는 이거는 어떤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절대 학습되어지거나 또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려면 침팬지가 사람하고 거의 같다고 하는데 사람처럼 살려면 침팬지가
사람처럼 교육받고 훈련받고 사랑을 받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침팬지가 사람 되려면 사람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인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이 세상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생명을 얻은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도 알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모른다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른다 했는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잖아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선물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목사가 된들 총회장이 된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지옥 간대 말이에요. 지옥 못 가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해결하고 죄가 뭔 죄입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하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하는 거죠. 영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 생명대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다잖아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6장 19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에베소서 4장 14절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 내 인간의 영이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에서 3장 무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옛날 인간 생명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인간 생명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연마돼가지고 좀 나은 사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결코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결코 갖고 있지 않는 그 새로운 종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꾸 옛 사람을 개선하려고 하고 자기 수련을 마음 수련을 얼마나 시내도 많아요. 마음 수련을 한다고 쓸데없는 놀이 이거는 말짱 거치장하는 거요. 무덤에 해치하는 거와 똑같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크리스마스에 꾸미고 뭐 환영과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 영생 사실 그리스도 그 생명 자체죠. 생명 자체.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령 마귀경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영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자 복된 자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못 참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없어도 되고 막 아무튼 믿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완전히 영적 세계가 다릅니다. 영적 세계가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빛의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과 흑암의 사람이에요. 흑암의 사람. 완전히 다 빛과 어둠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마귀를 쫓아 사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뭐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사람에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데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오늘 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 원어는 완전히 달라요. 호사르키노스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피시코스 안드로포스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호사르키노스예요. 호사르키노스. 그리고 2장 15, 16절에 있듯이 신령한 자 호프노마티코스.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 영의 세계가 같지만은 세계는 같지만은 영적 세계는 같지만은 영적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호사르키로서 이 사람은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프르마티코스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이 있고 성숙한 어른이 있듯이 예수를 믿기는 한데 육신에 속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산다했습니까? 3절에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존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자녀인데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보니까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사는 방식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요.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조그만 어른 닥쳐도 울고불고 난리야. 그래서 삶의 방식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인데도 이기적이다 말이야. 이기적이. 그걸 교만하고 시기하고 그래. 질투하고 그런 거죠. 환경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네. 사람 의식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래 염려 근심이 빠지고 흔들리는 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영적 어리면 그냥 사는 것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존재는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재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너무 영향을 받는 거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인본주의고 율법적이다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 프르마티코스,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듯이 로마서 12장 1절처럼 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드리며 헌신한 자, 영적 성숙한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그 나의 전 인격이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성령님의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이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결국 우리 생각, 말,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다르고 너무 나를 억울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죄인도 친구로 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 받아지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능력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또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이게 복음을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를 하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하잖아요. 증거를 하다 보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가다 보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쫓겨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치료되었다. 오늘날도 그런 치유의 역사, 귀신 쫓겨가는 역사, 축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성령이 충만히 성령이 막 물같이 넘쳐나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막 힘이 세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어쩌든지 내 연약한 이 몸을 통해서 능력을 역사하셔가지고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이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은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듯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고 명령행이고 또 수동태고 현재행이 현재행은 뭐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전에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또 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날마다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그런 인격적으로 또 능력 면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수 있게 되고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은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그럴 거 아닌데 너무 피곤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제나 어제나 오늘 별 그거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는 이게 뭐냐? 결국은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계, 마귀의 그걸 물리쳐야죠.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비정상적인 그 피로 불안 분노 마음이 생기면 만살려들고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도 하기 싫어. 막 기도도 하고 싶어 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기도도 막 하고 싶어. 몸이 아프고 뭐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보혈을 선포해야 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단계가 올라 자꾸 영적 단계가 성숙해야 돼요.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짜증 분노가 막 속에 지금 나올려 하는데 그걸 참아지지 않거든요. 물론 참으려 노력해야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게 보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성령 충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더러운 영 나를 지금 감정을 상해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냥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잖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이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했습니까? 생명이 바뀌었다 했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한 영인데 예수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걸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인데 그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충만하게 하려면 내 안에 성령 계시길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신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계속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세상 풍속에 이 세상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갈급해야 돼요. 주님을 갈급해야 돼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여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전에는 몰랐죠. 어려워 힘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게 피곤한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보혜를 부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18년 5월 달에 순산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던 사람 67세 여자인데 아산 사람인데 햇바닥이 여기까지 나와요. 끝이 여기까지 나와요. 완전히 몸은 얼음장 같고 차가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성령불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입안에 해가 입안으로 들어가고 온기가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아들 삼성다 있는데 아들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늘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 왕의 가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